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상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295쪽 있습니다. 역대상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어떤 분들은 예배에 미리 오셔서 성경을 잘 찾아놓고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상 9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정월 지나는 동안 서로 새해를 많이 축복합시다. 함께 새해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부디 건강하세요. 새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 하나 더 합시다. 새해 돈 많이 버세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새해에 큰 복이 임하시기를 복빌어 드립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된 분들께도 새해 복을 한번 빌어드립시다. 영상 예배자들도 복 받으세요. 시작. 세상에 문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건물들마다 드나드는 문이 있고 냉장고도 문이 있고요. 이 컵도 이게 아마 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으니까요. 문은 열 수 있는 기능과 닫을 수 있는 기능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문을 여닫는 일은 그리 중요한 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호텔이나 기타 화려한 건물에 문을 여닫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의 일이 굉장한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일은 아니고 그저 세상에서는 문 여닫는 일이 허드렛 일처럼 여겨집니다. 군대도 가보니까 문을 지키는 보초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나라를 경영하기 위하여서 각각의 직무들을 맡게 돼요. 그 중에 성전 문지기의 직무도 있는데요. 이 직무가 그리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문지기의 직무를 좀 파고 들어가 보니까 우선 시편을 한 구절 읽어볼까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작. 주의 궁정에 서야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표현하거든요.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다른 어떤 곳에서 혹은 궁전에서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한 날의 가치를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7절 시작.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뭐가 있었더라고요? 열쇠가 아니고 책임이 있더랍니다. 책임지는 것이 교회 사역자의 본분이겠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나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싶어 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근데 성경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책임지는 것이지 네가 하고 싶을 때 혹은 네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다. 생명처럼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일꾼이 없다고 난리인데요. 우리 복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책임 맡아서 할 수 있을 때라도 삐죽하고 할 수 없으면은 자라목처럼 쏙 들어가는 신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요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는 성도들이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을 다시 설명드리면 일정 영역으로 드나드는 통로죠. 근데 이 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성경에서 파보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당도하는 문이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지향하는 문입니다. 교회는 하늘을 향하여서도 열려 있어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아울러 열려 있어야 되는 문이랍니다. 그 문을 통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는다, 복을 받는다, 돈을 번다, 행복을 얻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이신 주님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좀 집중적으로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문을 방해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것을 보니까 문지기로서 그 문을 여는 직무는 보통 이상의 직무, 어쩌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한 문도 아울러 열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아주 중차대한 성역이라는 것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도 열린 문, 온 세상을 향하여서도 구원의 열린 문이 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그 사명들을 책임지시는 사역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머니 손 놓고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길은 잘 없습니다. 사역자가 되어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 좋은 건물, 좋은 목사님, 좋은 시설, 좋은 아니고요. 나라고 하는 인간 단위가 가장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만큼, 역량만큼 이 교회 안에서 요긴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문마다 문지기가 있군요. 성전에는요, 그 문을 지켜서 열고 닫는 일만 맡아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22절 말씀 시작,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212명에게 특별한 직임을 주어서 문지기 삼고 있는데요, 그들의 직무를 조금 더 지나가서 읽어보면은 26장에서 시작,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한 팀을 다 헤아리니까 24명이에요. 24명이 매일매일 시간적으로 돌아가면서 외부로 난 성전의 4문을 여닫고 성전 내부 곳간의 문을 책임지는 문지기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각각에게 책임이 있군요. 먼저는 어떤 책임? 27절을 다시 읽어보니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랍니다. 성전 사면 가까이 거처하면서 아침 해가 돋을 때에 일제히 성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도록 안내하고 인도하고 길을 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성도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오는 역할, 이 역할을 예수님이 당신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역할을 일컬어 목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하는 직무지요. 책임이라는 말을 다시 설명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상황 되면 하고 내 상황 안 되면 안 해놓은 것이 아닌 책임을 지는 일,
모든 하나님의 일이 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마는 거 그게 아니고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성경 공부 모임에서 돈 얘기했어요. 돈 뭐예요?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언제나 모자라는 거 제가 그런 정의도 내렸어요. 돈은 언제나 모자라요. 사명은 뭐냐? 정의하자면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에는요 명자가 목숨 명자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일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새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하다가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합시다. 시작. 안 하시는 분들도 그 신앙으로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예배당을 여기다 지어놓으니까 여러모로 좋아요. 한 가지 문제는 차 없는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으로 닿기가 애로가 있어요. 오늘 아침이니까 99번 차만 다니려고 했더니 105번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시청에 좀 차가 증차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대중교통으로 예배당까지 오기가 조금 불편해서서 연초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던 두 분 권사님이 그 점이 불편하시다고 교회를 떠나시겠답니다. 어떻게 속을 썩었는지 우장이 뒤집어지고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 무지하게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다들 바쁜 일상을 살고 계시지만 구약 성경의 문지기들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의 문을 여는 문지기로 헌신된 일꾼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좀 이끌어올 사명자들, 헌신자들, 문지기들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비싼 차를 4대씩이나 사놓고도 문지기가 없어서 성도들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원하여서 그 직무를 책임지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문을 여는 사명자이겠고요. 자손만대에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전에는 바깥으로 향한 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 안에 곳간이 있고요. 곳간 안에는 각종의 성물들과 양식들이 저장되는 곳인데요. 거기도 문이 있고요. 거기도 문을 여닫는 책임자가 필요했습니다. 성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내부적인 문지기들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지난 주일부터 식당 지어놓고 밥에 먹으니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왁자지껄 식당이 좀 좁은 것이 미안스럽고요. 그 식탁과 그 교재가 우리 교회의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맡아 성전 곳간의 문을 여닫듯 갈무리하는 분들이 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을 맡아서 헌신하는 분들의 숫자가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일에도 우리 가족들 중에 많은 분들이 헌신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많은 게 아니라 책임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남성들도 밥 짓는 일에 헌신되면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 될 것입니다. 돈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가 부자 교회 아니겠습니까? 다시 설명드리지만은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교회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내 몸을 들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을 책임지는 일꾼들로 여러분 모두가 자원되시고 쓰임받으시는 행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 여닫는 일이 단순 노동으로 보이지만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기 궁전에 사는 것보다 혹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님 전에 문지기로 한 날 사는 것이 낫다 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에요.
거기 분명히 그 사명에 따른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서 죽으면 영원한 천국 갑니다. 사는 동안에 그 천국의 복을 받고 사시기 바라요. 그 복을 받는 길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여서 쓰임받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천국 생활이겠습니다. 죽어서 영원하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 복을 가져다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문지기로 하나님의 교회 사명자로 사역자로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내 속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시는 예수의 가르침과 부합하는 일이겠습니다. 단순한 성전 문 닫는 일이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군요. 9장 22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일정 지역에서 일정 사람들을 고르고 뽑아서 그 일을 맡겨주신, 그래서 성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요. 민수기 18장 20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전 예배당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한평생 책임지는 사람들의 재산이 뭐냐? 땅이냐 돈이냐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런 사람들의 재산이 되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재산, 현금이나 땅이 없어도 하나님이 재산 되어주십니다. 그 재산은 실패가 없습니다. 모든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복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재산은 좀도 녹도 쓸지 않습니다. 도둑맞지도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누릴 하나님이라는 복을 여러분의 재산으로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요? 성전의 문지기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차량을 이용하고 살지요. 집에서도 밖에서도 늘 밥 지어 먹고 삽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 거 하나는요, 교회의 차량, 교회의 식탁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수단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감사 찬송을 만들 때 차를 타면 감사 고백, 차 한 가득 주 영광, 식탁이 열리고 나서 식탁에서 감사 고백, 양식으로 새 생명,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집에 돌아가면 또 감사 고백. 식탁과 차량이 거룩한 영역이 될 때, 그 자리가 그 역할이 거룩한 일일 때 세상사에 시달려서 고달프고 내 재산 갖고 살아내기 힘들어 지치고 고나신 여러분들이라면 그 세상의 재산보다 천배만대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재산을 여러분의 것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헌신이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예배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헌신과 봉사와 사역자로 살아내는 일이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라는 호칭을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이 아니에요. 아우르는 공동체입니다. 남녀가 아우르고 노소가 아우르고 세상과 교회가 아우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아우르고 가정과 교회가 아우르고 주일과 평일이 아우르고 교회와 세상이 서로 아울러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을
그 공동체 속에 우리 속에 포함시켜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지 못하면 신앙이 고장나고 병들어요. 반드시요. 반드시요. 소그룹 속에 사역 공동체 속에 끼이지 않고 혼자 치고 빠지는 신앙 있잖아요. 물찬 제비처럼 예배당에 발 담갔다 지나가는 성도의 신앙이 건강해지질 않아요. 그런다고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통한 행복, 감사, 만족,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달콤한 행복 같은 걸 못 누리고 살아요. 불행한 일이에요. 식당이나 차량 봉사를 통해서, 그 이외에 청소 봉사를 통해서, 구역과 기관 활동을 통해서 사귐이 기쁨이거든요. 단순히 밥 끓여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행복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 교회를 지어가는 것이거든요. 교회 생활에서 기쁨을 생산하는 것이 헌신의 중요한 부산물이 옳습니다. 새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문지기들이 세워져서 행복한 교회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홀로 지고 가셨지만은 우리는 어울려 함께 지고 가도록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이는 성도 여러분은 모두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내게 주신 십자가를 걸머쥐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동반들이거든요. 그들과 더불어서 행복의 신앙생활을 걸어가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더불어서 사역자로 쓰임받는 기쁨 충만하도록 무슨 일에든지 헌신되시기를, 사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